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세렛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도 뜻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큰 위기를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이 은혜를 얻어 물을 얻게 하십니다. 하지만 승리도 얻지를 못합니다. 결국 승자 없는 전쟁이 되고 만 것이죠. 모압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이 다 모였다. 총 출동한 것이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을 전부 동원해서 경계에 섭니다. 대치하고 전쟁하려고 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22절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개천에 웅덩이를 많이 팔아 물을 하나님께서 그 판 웅덩이에 물을 많이 부으셔서 결국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충분하게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물이 적진에서 봤을 때는 해가 비쳤을 때 피처럼 보인 거죠. 그들이 판단합니다. 이거 적들이 서로 왕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피를 많이 흘렸구나. 우리는 전리품만 얻으러 가면 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에 도착하자 조용히 매복하고 있었던 이 연합군이 그들을 쳐서 도망하게 합니다. 그 말씀대로 또 그 승리가 거의 목전에 보이게 되죠. 25절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나무를 베고 그렇게 됐어요.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700명의 정예 군사 칼찬 700명을 데리고 돌파 작전을 펼칩니다. 에돔 왕부터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인신 제물 제사를 한 것이죠. 이방 신들은 자기들의 원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그런 이방 종교를 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압 왕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조금 해석하기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결국 이기지도 못하고 해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 인간적인 최선이라도 그것은 자기의 최선의 결과를 항상 얻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압군을 보십시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죠. 총 동원을 합니다. 갑옷 입을 만한 자라 했으니까 아마 좀 어린 사람들도 전부 동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전력을 다 동원, 칼찬 군사 700명을 정예군을 통해서 돌파 작전도 펼칩니다. 나름대로 전략도 있었습니다. 대비를 했겠죠. 또 정보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니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쪽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하다 한들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영적인 노력을 하죠. 곧 자기의 왕위를 이을 세자까지 인신 공물로 바치잖아요. 지금을 위해서 미래를 던지는 짓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이 일할 리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무슨 도움을 줬겠습니까? 겨우 전멸만 피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물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해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물을 공급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고 또 그것으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승리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사람 뜻대로 그렇게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이 전쟁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모압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한 시작이 전쟁이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은혜도 베푸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 없는 승리로 또 자아도취에 빠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노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압군이 인신제사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에게도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이방 우상 취급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반면 교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은혜만 갈구하다가 이것은 아니구나. 그들이 결국 다른 번역을 보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는 것에 당황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락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물없는 이 이스라엘과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큰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이 사람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순간은 급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응답이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에는 우리 옛날에 또 옛날 얘기합니다만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뜨겁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게을러집니다. 금요 기도회도 원래는 심야 기도회잖아요. 철야 기도가 심야 기도로 바뀌다가 그냥 금요일에 하는 기도회로 바뀌어요. 그것도 1시간 반 넘어가면 또 왜 이렇게 길어지냐, 오늘 설교는 왜 자꾸 길어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처럼 더 뜨겁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고 훈련되지 못한 우리의 영성이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 더 엎드러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낮아져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은혜만 따먹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더위가 옵니다. 그리고 가무는 해도 있습니다. 세상의 위기와 재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내며 결국 결실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문제 해결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의 삶,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진정한 승리이죠. 이 은총을 힘입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탁하고 아뢰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승자 없는 전쟁이 아니라 모두가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큰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이 나라가 속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추고 은혜를 부으시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